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오셔서 당신의 일 행하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5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되기에 혹자는 13장을 바울의 데뷔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울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은 각각 출신과 성별 그리고 인종과 교육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는데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려주죠. 또한 마나에는 여성이었습니다. 1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이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주를 섬겨라는 부분을 주를 예배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하고 금식하자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 둘을 다른 곳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금식의 결과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금식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농성하듯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태도로 금식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식과 묵상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고백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기쁘게 연락되는 그러한 묵상 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지도자들이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 봅시다.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선교적인 삶과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되고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합시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동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이지요. 성령께서 선교의 주제로 일하시는 모습이죠. 선교사 둘을 결정하신 성령님은 선교지까지 결정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계획적이거나 즉흥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먼저 전하는데요. 회당의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구약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로만 언급해 주셨지만 이들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는 등 팀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즉 성령을 의존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일하는 태도 모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먼 길을 지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관저에서 보수를 받고 보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옆에 두고 조언을 얻을 정도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고 탁월한 기술을 쓰고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예수가 바울을 정서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마 총독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도입부에서 언급했듯 바로 이 장면에서 바울이 중심인물로 데뷔하게 되는 것과 관련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인 건데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서기오 바울, 이 관계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로부터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서기오 바울도 바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사로잡힐 일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하면서 엄히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확인할 수 있듯 바예수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아마 바예수 속에 역사하는 사단은 총독의 회심을 막아 바보 지역에서의 복음 확장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식이라며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을 대적한 베드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1절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표현, 그리고 마술사 바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마치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선지자적인 역할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 대결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썩 미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심판이 죽음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것도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니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에게도 회심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잠시 눈이 안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강조되고 있는 바울의 정체성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맞습니다. 선지자이자 선교사. 이것이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담대하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따뜻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마지막 12절 한 번만 더 주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입니다. 바 예수가 눈이 멀게 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총독의 눈이 열린 것이죠. 왜곡되고 잘못된 신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복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함께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리를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 진리의 미혹과 잘못된 이데올로기 등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의 예배와 동시에 예배와 기도도 중요하고 성령을 의존하는 동시에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며 단호한 진리와 더불어 따뜻한 사랑, 즉 선지자적 사명과 선교사적 사명 모두 필요하다는 것, 또한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